네, 오리게네스가 계속 특히 창세기에서 할례 부분에서 리테럴리스트, 즉 문자주의자들, 즉 율법주의자들, 겉에만 드러난 거에만 천착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의 창조에서 하느님의 본성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불변이면 불변이어야지 왜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죠? 히랍 철학의 명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으로 그냥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라는 걸 놔두고 왜 거기서 나와서 이 모든 걸 있게 하고 뭐 하고 움직이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논리로 이해해버리면 모순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나눔, 호대, 다시 말해 사랑으로 이해한다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하느님은 그래서 논리로 다가갈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불변이면서 움직이시고, 로포의 무마. 가벼우면서도 무겁고. 이게 우리 인간이 이해라는 지성이라고 하는 논리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모든 출발, 근원, 원리는 실은 논리로 보면 모순인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해야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게 결국 이제 알레고리죠. 드러난 것 안에는 감추어진 그 뜻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스토리아, 테오리아 이렇게 히랍 말로죠. 스토리아는 이제 히스토리가 됐고 테오리아는 티오리가 됐죠. 스토리아는 역사라는 말로 이제 결국 인간이 정착시켰고 테오리아라는 말은 뭐 이론, 뭐 원리 이런 걸로 정착시켰죠. 하지만 사실 이 자체도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스토리아는 지금 드러난 그 어떤 것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상이죠. 네. 다시 말하면 외연, 아빠랑스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테오리아, 즉 테오리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뜻을 뭐 이런 말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즉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문자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드러난 것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보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해요. 자기 거를 위해 이 모든 거 다가가기 때문이죠. 이 게으름이죠, 그잖아요. 자기에게서 나와서 그 드러난 대상의 그 근본 뜻으로 가야 되는데 떠나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반대되는 게으름이죠. 그래서 좀 요약을 하면 사실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뭐냐. 그냥 스토리아에만 머물러 버린 인간들을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딱 드러난 거에만 왜 하느님이 저걸 건드리지 말라 하는 걸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냥 와서 내가 뭉쳐져서 내가 하여튼 쓰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 중심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됐고 현상에만 머물면서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맨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지금 나에게 닥친 그걸 어떻게 할 거냐 막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뭘 뜻하느냐 하는 걸 찾고 알아가면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자꾸 그거 어떻게 그냥 뭐 자기 체면 뭐 자기 어떤 상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안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걸 뭘 말하는 건지
고려하지 않는 거.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테오리아를 무시하는 거죠. 스토리아에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있게 된 거고, 그래서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게도 죽음에 있는 우리에게 잠시의 생명을 주신 게 육체를 통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통해 왜 잠시의 생명을 허락하셨는가? 테오리아를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 익히라는 거. 그것도 뭐 완전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걸 사용할 수 있을 정도만 배워 익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소중한 단 한 번의 기회를 또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옛날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죄에 떨어지게 됐던 그 상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 먹고 살기 힘들다, 뭐 그런 등등의 이유. 하나님이 뭐 우리 보고 먹고 살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게 아닌데, 먹고 사는 건 알아서 당신이 해주시겠다는데 당신이 걱정하시겠다는 걸 자기가 걱정하는 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잘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걸 통틀어 알레고리라고 이제 비견해서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정말 리테럴리스트라고 하면, 문자주의자들이라고 하면, 그럼 다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안 하냐? 그러면 성경 말씀 있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결국 우리가 좀 오르게네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을 닮아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그냥 거기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존속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드러난 것과 드러난 것 안에 있는 참된 것, 그러니까 본뜻, 즉 하느님의 뜻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하나인데 그게 우리에겐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드러나는 것을 통해 그 안에 계신 하느님 뜻, 하느님의 내용,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이 유산이죠. 거길 향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의 첫째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게 할례인 거예요. 떠나라.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또 테오리아를 보려고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영적 훈련으로서의 기도인 거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의 내용으로 다가가는 걸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머무르면서 그 머무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고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서 머무르라고 하는 게 단지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그거를 위해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야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무르게 된다는 건 결국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어느 정도만 해도 하느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그걸 매일매일의 기도를 통해 이제 훈련해 감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세우리아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기도와 활동은 같은 것이 됩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
내 삶이 여기로 모아지지 않으면 내 삶은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헛발질만 한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뭘 하든 정말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존엄한 거죠, 이건. 봐주고 이런 거 없는 거예요. 태양이 뭐 봐주는 거 있어요? 비가 내리면서 뭐 봐주는 게 있어요? 뭐 눈이 내리면서 뭐 봐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짓 위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철학해 봐야 돼요. 이렇게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점에서 게으름과 충실함 혹은 부지런함과 다 있는 거예요. 게으르다고 하는 건 떠나지 않는 사람. 충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 떠나는 사람. 하느님을 향해. 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로 언제나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요? 그걸 위한 훈련을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 이유가 나옵니다. 그거 없이 하는 건 막노동이죠. 돈이 생겨요. 뭐가 생겨요. 근데 이걸 통해 영원한 생명이 연걸어 간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돼요. 알고, 왜 이런 단락들을 오르게네스가 계속 우리에게 제시하는가. 이유를,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제 문자주의에 빠진 사람들, 비판하기 시작한, 크리틱하기 시작하는 오르게네스에 다다랐어요. 예를 이제 하나 드린 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 백성의 귀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예레미야서 6장 그래 나와. 들어보라 예언자 이 말을. 지금 이게 너희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쪽 문자주의자들인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에게 큰 수치를 지금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가. 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너희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지 않느냐. 듣긴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듣는 거 알아듣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도 경을 읽으면 들어요. 근데 알아듣지는 못하죠. 저는 그거 피정 시작할 때 또 피정기간 내내 경험해요. 최전선에서 생생하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구나. 정말. 처음에 저는 정말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이런 게 가능하구나. 근데 거기에는 확실히 좀 생리학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고로 뇌가 좀 손상된 그런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못 알아들을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꼭 확인을 해요. 그 사람이 얘기하며 꼭 확인을 하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즉, 바로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했다. 할례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이게 너희들에게 수치 아니냐. 왜 너희의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 고발하고 있지 않냐, 예언자가. 왜 이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서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못 알아듣느냐. 듣긴 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도 듣는다, 알아듣는다 좀 구분을 하죠. 걔네들도 예를 들어서 듣는다, 알아듣는다 구분을 해요. 우리는 다 듣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들었다. 근데 알아들었나? 그러면 그건 묻지 마라. 그러면 할례가 필요한 거 아니냐?
뭐 할례를 해야지. 그럼 왜 너희는 칼을 들고 너희 길을 잘라내지 않냐? 할례를 하려면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말 그대로 하자면 길을 잘라야 될 거 아니야, 칼을 들고. 아주 이제 뭐 적나라하게 지금 들이대는 거죠, 어린이스가. 너네들이 정말 그렇다면 왜 길을 안 자르느냐? 하느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고발하고 너희들을 지금 이렇게 혼났네 하면 뭐 죄가 있다고 단정한다 이런 걸로 번역했는데 실은 하느님이 뭐 당신 스스로를 다 이렇게 내놓으시고 당신 스스로는 하느님으로서 계시고 싶어 하지 않으실 그런 정도의 사랑의 가난의 하느님이신데 그분이 뭐 다 내어놓으시고 나서 뭐 건덕지 있다고 너 임마 잘못했어 너 임마 잘못했어 그렇게 단죄하시겠어요. 혼단내라는 말의 뜻이 영어로 이제 condemn, 단죄한다 이런 거긴 한데 원래 그런 뜻은 하나님 안에서 죄가 그렇게 드러났다. 죄가 그렇게 밝혀졌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맞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죄가 사실 없어요. 그 죄마저도 은총으로 바꿔가시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거기에 함께하지 못하기에 우리 죄가 그냥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관계의 단절이기 때문에 마치 탯줄이 끊긴 태아와 같이 쭉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육적인 죽음과 달리 죽질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은데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걸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 미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너희들이 바오로 사도가 가르치신 그러한 것, 바로 우리의 일이 돼버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맡기셨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알레고리라는 거죠. 즉, 스토리아에서 테오리아로 가는. 즉, 떠나라고 하는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계약의 첫 조건, 할례. 그걸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여기 이제 알레고리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럼 왜 그런 걸 또 다른 말로 또 쓰냐? 그래도 이해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또 다르게 보면, 그걸 좀 더 이해시키기 위해 좀 더 거기에 맞는 용어들을 찾아낸 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더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만, 네. 너희들은 그렇게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바오 사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전해 주신 알레고리에 의지하지 않고 있지 않다며, 그 문자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문자라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따르지도 않으면서 문자만 집착하고 있는 건 뭐냐. 참 놀라운 사실은 스토리아에만 전착해 있는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요. 꼭 이거와 똑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준비를 하느냐? 아니에요, 보통. 걱정만 있다면서 남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왜 뭐, 그냥 심리적인 동조만.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은 거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이죠. 참, 그러니까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거야. 열심히 두려워해. 사랑해라. 절대 사랑 안 해. 예.
미워해라면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는 또 열심히 미워하는 거야. 이 왜 다 거꾸로 노느냐. 자기 중심으로. 한 번도 자기에게서 나온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남편이 어떻고, 며느라이가 어떻고, 아들은 그래도 좀 봐주는 것 같아. 딸이 어떻고, 전부 다 비난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얼마나 뻔뻔해, 뻔뻔. 모르니까 그런 뭘 기다리느냐? 잘라내라. 너희 길을. 그래서 하느님이 너희를 위해 창조해 주신 그 길을 떼어내버려라. 살려도 받지 못하고 그래 있는데 뭘 들고 다니냐? 붙이고 다니냐? 결국 그건 그냥 단지 듣고, 그냥 동물이 뭐 소리를 듣고 먹이를 잡아먹는데 아니면 뭐 도망가는데 쓰는 정도로 그런 유용성 정도죠. 유용성. 그리고 뭐 없으면 하니까 이렇게 있어서 아름다운 거죠. 네. 육적인 아름다움이잖아요. 없으면 추한데 있으면 아름다움. 네. 아직은 뭐 귀 성령 수술은 한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추세로 보면. 또 뭐 어떤 또 뭐 누군가에 의해 또 뭐 아름다운 기의 어떤 또 모델을 만들어내서 또 전부 다 또 기술산이라고 또 뭐 줄 수 있을 날이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유용성. 듣는 거를 위한 유용성. 단지 이제 생물학적이고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쁜 것이 있다면 도망가고, 뭐 위험한 것이 있으면 도망가고, 뭐 이런 등등으로 쓰고 또 그냥 아름다움을 위해 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길을 그런 정도로만 쓰는 것밖에 더 되냐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게 그게 아니냐. 그렇다면 떼어내버려라.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이 길을 주신 이유는 뭔데?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들으라는 거죠. 들어서 알아들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 안 주셨으면, 안 들리는데요? 뭐, 이러면 뭐 어떻게, 명령해야 되잖아요. 그죠? 들리는데, 뭐, 못 알아들었는데요? 결국 너희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다가가는 방식이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게요, 유다인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경을 읽어야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엉뚱한 건 하고, 뭐 이스라엘의 역사, 뭐 배경, 뭐 이런 건 줄줄줄 꿰요. 정작 근데 그게 뭘 말하는지는 뻔뻔한 거예요. 그 현대 성경 수석학도 굉장히 그런 경향이 강해져 버렸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배경이라든지 이런 뭐 이 언어가 어디서 와서 뭐 에티몰로지컬하게 어원학적으로 장황하게 뭐 몇 페이지씩 써고 막 그래요. 논문에. 정작 그게 뭘 말하는지는 없어. 그냥 마치 지식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그 뭐냐? 오늘날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유형을 띠게 된 거예요. 합리적이고 과학적 뭐 이런 증명 위주의, 증거 위주의 움직임 속에서. 단지 이런 것들은 신비의 차원이잖아요. 머물러서 결국 드러나시게 되는 거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알아듣는다는 거. 듣고 알아듣는 과정이, 들어서 알아듣는 데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하느님 나라의 개념으로 놓고 보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드러나기까지는 그게 내 안에 뿌려져서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드러난 걸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기까지는 우리는 뭐요?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해야 되는 건 유일하게 그것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근데 그 믿음이 없이는 게 안 되는 거죠.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근데 없어 성경 노 교수가 그런 얘기. 자기가 이제 작은 대학에서 이제 그거를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하는 말이 등불을 들고 왜 신랑을 기다리냐 이거예요. 그 아가씨 말이 요즘 이제 그 젊은 이들의 그걸 생각을 드러낸 거죠. 왜 기다리냐? 안 오면 말고 짜쁘지 뭘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뭘 왜 기다리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느님이 물론 하시긴 하겠지만 이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 과연 인간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이제 고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만큼 오늘날에 우리는 이 책의 표현과 문법과 이런 것들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새롭게 지금의 뭐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다가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이 뭘 얘기하고 들으려고 해라. 뭘 말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어려워하는 그 말 자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어려워질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앞으로 이 책이 분명히 박물관에 있을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지금의 그 함무라비 법전이 그죠? 다 깨진 게 대형 박물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진짜 밝혀진 뭐 성경책이 몇 년도 본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무슨 뭐 광개토왕 대왕비처럼 있긴 있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이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말 부지런하게 다가가지 않으면 거저 주어지진 않는다. 하느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마련해서 주시는 방식은 거저 주시긴 하지만 말 그대로 거저 주시는 건 아니야. 이게 내 안에 자라서 뿌려지고 자라서 그 결실을 내가 거둘 수 있게 그렇게 주신다. 근데 대부분 보면 다 날로 먹으려고 막 눈에 불을 켜고 그래. 이제 문자주의와 똑같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어진 것이 이제 결국 이걸 배워 익히기 위한 건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걸로 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복음의 얘기 나온 대로 또 5마리를 샀는데 그걸 보러 가야 되지 않겠어? 내가 지금 방금 장가를 갔는데 지금 그 마누라한테 가야지 내가 그거 당신한테 갈 수 있겠어? 뭐, 다 나름 일리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가버리면 다 변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삶이 뭘 위해 있는 거냐? 이걸 여기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그 현상에만 집착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밭을 샀는데 밭을 보러 가야 되지 않겠냐.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문자주의와 똑같아요. 드러난 현상에만. 예레미야 예언자가 그렇다면 탈출기에 나오는 너희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어떤 그걸 보여주겠다. 탈출기에 나오는 모세의 얘기를 이제 왜냐하면 유다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이제 절대적인 우리로 치면 예수님하고 같은 정도의 급이 유다인들에게 모세가 그런 인물이거든요.
당시 그 오리게네스 시대에 유다인들이 썼던 성경과 그리스도교인들이 썼던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그 이제 성경 뭐 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뭐 하겠죠. 근데 뭐 저는 사실 뭐 그런 거 관심 없고요.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예, 이 굉장히 유명한 그 구절이에요. 제가 한번 강의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모세가 이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죠? 동족이 입서 사람한테 이제 두들겨 맞는 걸 보고 그 말기다가 이제 그 사람을 죽이게 되잖아요. 살인자 돼버리면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메디안 땅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가씨 하나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장인의 이제 양을 쳐주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그 어떤 뭐 곳에서 나무에 불길이 있는데 불이 안 타는 거 뭔가 이제 도리안의 테오리아를 본 거죠. 우리말로 하면 알레고리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놀라서 다가가다 보니까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 거룩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 그 말이 이제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여기로 이끌어온 그 신발을 이제 벗고 맨발로 즉 너와 내가 이제 있는 그대로 만나자. 그게 테오리아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죠. 나를 이제 이집트에 너희 동족을 위해 보내겠다. 그때 모세가 씩씩하게 Yes, sir. 저 가겠습니다. 이렇게가 아니고 그 에집트에 있어 본 적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갈 생각을 깝깝하고 그 또 뭐 그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뭐 그 생각하니 이제 앞날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제 왜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보내라고 얘기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목소리가 약하고 러브와 페블. 아니 그 사람들 앞에 얘기 좀 하려면 뭐 좀 빡 해야 되는데 나 지금 목소리도 가늘고 약하고 그리고 내 혀도 내 발음도 굉장히 분명치 않고 어설프다 이거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탈출기 4장 10절, 13절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대목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우리들 책은 이제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너네들 책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지금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좋다 그러면 너네들 표현에 따라 모세의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느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인데. 그렇다면 모세가 고백하듯이 너네들 표현들은 내 입술은 할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걸 넘어서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겠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렇게 나 이래서 못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걸 뭐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 근데 다 안다. 우리로 요즘 말로 하면 우리로 지금 다 안다. 네가 그런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가서 하면 다 내가 그걸 극복하고 다 할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가기만 해라. 이거거든요. 즉, 모세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할례받지 못한 것이 할례로 간 수 있는 건 하느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할례받지 못한 것을 할례받은 것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이렇게 하시는 것에 따르는 거예요. 떠난다는 말이 결국 뭐예요? 따르는 거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통해 인간이 가지는 참된 품위, 거룩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을 닮아 하느님과 비슷해져 가는 거에 위대함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기능적인 거라며 그 기능 안에 담겨 있는 참된 뜻은 그 기능을 통해 하느님을 따르는 걸 배우고 익혀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재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거기 함께 한다. 모세는 이 부르심을 통해 그걸 배운 거죠. 그리고 가잖아요. 들어가잖아요.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모세는 내가 목소리도 약하고 내 혀도 꼬부라져가지고 말도 분명치 않고 이런 얘기 다시는 안 해요. 왜? 그걸 너무 무섭다는 걸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연연하고 노예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결국 너희들도 모세를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냐. 모세가 그래 할례받지 않았다고 자기 입술을 칼로 할례를 했냐.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너희들의 표현을 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할례를 해야 되니까 할례도 하지도 않으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봐라. 그러면 모세를 봐라. 모세가 그럼 그렇게 했냐. 사실 우리는 이제 이 단락 덕분에 모세 할례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그 할례의 근본 뜻을 또 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됐죠. 그 덕분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바오로 서본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모든 걸 주재하시고 그걸 수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나는 거기에 믿음으로 따르는, 업혀가는 거예요. 바람에 실려가는 깃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거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할례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떠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세례인 거예요. 내에게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의 반은 긁어 모으는 데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반은 그걸 또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버릴 걸 왜 긁어 모으느냐. 그건 그야말로 기능적인 관점. 그걸 통해 우린 하느님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느님이 마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선조들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들수록 침묵해 갔잖아요. 말을 안 했어요. 어른들은 말을 안 해요. 했어요. 근데 그게 몰라서라기보다 더 이상 이제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 위대한 모세도 자기의 목소리가 사실 얼마나 이 사람들 이끌고 인도하는데 부족하고 자기의 혀는 얼마나 거기에 비해
보잘것없는지. 근데 하느님 그걸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의 그 알레고리가 자리 잡고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상상이나 했겠어요. 결국 우리가 귀에 대해서도 이렇다며, 또 입술에 대해서도 이렇다며, 우리의 손, 발, 다리, 나아가 마음, 눈, 거기에도 할례가 필요하지 않나요? 입술에만 할례하고, 귀에는 할례 안 하고, 그게 뭐겠냐, 이거죠. 근데 왜 모세를 통해서도 드러난 이 할례에서 보듯이 이런 할례가 가지는 이 참 의미, 알레고리를 왜 너희들은 거기에 의지하고 거기에 기대지 않는가? 유다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참 재밌는 게요. 그런 이제 유다인과 같은 리테럴리스트, 드러난 현상에만 한착하고 집착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결국 이제 그것은 결국 테오리아를 갖고 있다. 거리로 가도록 할 때 정작 그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건 테오리아로 가는 그 믿음인데 그건 구하지 않고 위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딱한 거지. 위로해주지 않으면 또 상처받고 예. 끝도 없는 이제 악순환이죠. 이 유다인들이 지금 계속 오리게네스의 이 도전 앞에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꼭 유다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대명사예요. 그죠? 유다인이라는 이걸 통해 뭘 얘기하는가 하죠? 문자주의자. 다시 말하면 현상에만 집착하는 사람. 테오리안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야말로 이제 무신론자죠. 그리고 유물론자죠. 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죠. 육적 인간. 바울서도 얘기하는 외적 인간이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냐? 사람이 아니라 레지도, 그러니까 우상과 같다는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사람의 모습을 갖고는 있어요. 우상이. 근데 그래서 귀가 있어요. 근데 그 귀는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죠.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해요. 눈의 형태는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지를 못해요. 실제로.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알아들으라고 귀를 주셨는데 귀가 있긴 있는데 듣기는 한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느님을 보라고 눈을 주셨는데 그 눈이 보긴 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보고 Who are you?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느님 찾아 나서는 거죠. 아, 내가 여기 있다, 나다. 그래도 아예 뭘 이러면서 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편과 예언서와 복음에 나오는 그 한 구절 있잖아요.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를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이 말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을 끝내고 본래 삶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 주님이 뭐 그런 얘기 하시겠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일생 주님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쫙 펼쳐지는데 나는 그걸 들었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보았지만 보지 못하고 엉뚱한 짓만 해서 자기를 만나게 될 때 참으로 그걸 생각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7, 8, 9, 10, 100년 동안 안 된 거, 저 세상에서 되겠어요? 될 수는 있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게 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한 거죠, 이제. 그 생각만 하고.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 유다민족. 하느님이 선택하시고, 하느님이 뽑으신. 그래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 뭘 치러고 와서라도 너희를 나에게 데려오겠다. 너희 이 유다민족. 선택된 민족. 하느님의 백성. 너희들의 역사를 봐라. 너희들이 부르는 그 노래 속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왜 되는 건데. 너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이렇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이끄심의 역사, 충실히 따르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해서. 탈출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가 탈출기 한 4년 했나요? 4년인가 4년 반. 40년간 할 걸 4년만 했으니, 10분의 1로 후려치신 거예요. 그거 뭐, 할만한 거예요. 그죠? 아무튼. 그때도 우리 길다고, 그죠? 네. 그럼 왜 하느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나?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주님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뭘 말하냐? 주님을 알아듣는데 필요한 것들을 갖추도록 그냥 하느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건 주님을 알아듣도록 하시기 위해. 그 일에 소리아는 각각 고유한 맥락을 가지겠지만 그 테오리와는 동일한 거예요. 하느님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한. 그게 영원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하느님은 안 계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하느님은 나 하느님이야 라고 이제 이런 분이시죠. 힘있고. 근데 그분은 그런 걸 버려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자 다 내어놓으신 가난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신 분이 다 내어놓으셨으니까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없게 할끔. 그러니까 하느님을 정으로 만나려면 그렇게 당신을 내어놓으신 곳으로 가야 그분을 만나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임마누엘 하느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면 하느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대적인 건 없어요. 가면 안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카르나시형 한 거잖아요. 강생하신 거죠. 그러면 임마누엘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임마누엘 하느님인데,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월이 하루 구체적인 상황 안에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 하나님이라도 허상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지 않겠다는데 우리가 그렇게 계세요. 유다스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나 그렇게 안 할래 할 건데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안 해도 팔아버리는 그런 거나 다를 바 하는 거죠. 순환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 가지 말라고 막았을 거예요. 유다스는. 그리고 계속 가시겠다니까 그래 그럼 가세요. 아니 팔아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을 자기 소유로 두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우리가 참으로 알아가기 위해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 창조에서 얘기해요. 하느님이 이 모든 걸 두신 방식은 움켜쥐기 위한 무의 방식이 아니라 기쁨의 방식, 강요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소중한 것도. 유일하게 그것이 하느님과의 관계의 어떤 수분이 부엌이 될 때만 그것의 내용으로 영원히 함께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즉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게 드러나신 하느님이고, 드러나신 하느님은 결국 뭐예요? 데오리아로서 임마누엘 하느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하면 공식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느님은 드러나신 하느님이다. 근데 그분은 임마누엘 하느님이다. 그게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이든 내 삶의 뭐 어떤 것이든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것의 테오리아다. 그리고 이게 전체를 알레고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딱 하고가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삶의 좋은 연장이 되어야죠. 도구가 좋아야죠. 물론 목소가 연장타선하지 않죠. 근데 좋은 목소들은 보면 좋은 연장을 하고 그 연장을 잘 써서 좋은 연장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귀에,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눈에, 여러분들의 발에, 여러분들의 손에, 심지어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의 가장 깊숙하고 감추어둔 그 부분에든 어떤 부분에든 예외 없이 상 엑셉시옹 우리 전부에 이 할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인간과 맺은 근본 표시다. 할례가 정말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저는 잘 몰랐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각 기간에 이제 할례가 그럼 뭘 말하나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귀에 대한 영적 할례. 이제 할례는 영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할례가 아니에요. 육적인 할례는 그냥 표지일 뿐이고 실제로는 할례는 영적인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맨 먼저 귀를 얘기해요. 근데 왜 귀를 얘기하는가? 그 인간의 기관상 귀가 가장 오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혼수 상태 환자가 빠졌을 때 그 앞에서 되게 그 앞에서 이제
싸우는 거는 이제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때문에 싸우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죽어가는 환자는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 아파요. 사실 이제 가장 오래 가는 건 맛이에요. 지혜처럼. 근데 그건 귀를 통해서 그런 거죠. 이게 귀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맛이 못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전에 가장 근본적인 게 귀에 대한. 듣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들으려면 내가 알아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알려주시는 거, 그거를 알아들어요. 하느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걸 알아들으려면 성인 아시오에 따르면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냥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못하고 잘 못나서가 아니라 훈련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심히 훈련하자. 이렇게. 서로가 모토를 정해야 돼. 그럼 그 훈련 중에 가장 좋은 훈련이 뭐냐? 기도다.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걸 찾게 되는 거기에 깊이 머무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을 이제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하도 들어서. 근데 그걸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는 게 아니죠. 그것까지 돼야 알아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훈련 부족이라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못 받아들여요.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는 데는 다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그 이유를 찾아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끝까지 어리석은 사람은 끝까지 그것보다는 그렇지만 계속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버벅거린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이게 탁탁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빨리빨리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답답한 거죠. 우리의 길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할례되어야 한다. 칼로 탁 할례하는 게 아니라 썰롱나파롤더 뒤에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칼을 들고 자를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할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비방하는 이들의 소리, 헐뜯는 이들의 말, 하느님을 모독하는 이들의 동조하고 거기에 동의하고 참가하고 그걸 듣는 것부터 삼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이제는 하느님의 말씀만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들으려면 뭐요?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사제들끼리 미사할 때는 어떤 이제 공통된 현상을 보이냐면 투명인간으로 있어요. 네가 이제 미사하라 이거죠, 그죠? 그럼 이러다가 이제 그런 게 싫으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알아서 해요. 네, 돌아가면서. 어제 이제 누가 했으면 오늘 누가 하고. 근데 이제 어제 안 했는데 오늘도 안 하고 막 이래 있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취급을 안 해버리는 거죠. 더 무서운 결과가 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순번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독서를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신자들이 읽는데 딱 신분만 있으니까. 그때 제가 가능한 한 제가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읽을 때랑 달리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들을 때 훨씬 더 좀, 테오리아가 훨씬 더 좀 색다르고. 약간 이제 영어로 distinctive라고 그러죠. distinct. 확실히 이 하느님이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네가 나를 위해 너의 목소리를 쓰고 너의 길을 써줘서 내가 그만한 걸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내가 보여주마. 그래서 가능한 한 그 독서를 읽을 땐 제가 읽어요. 제가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본기도가 끝나자마자 뭐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천주로서 뭐 셋의 영혼이 뭐 살아계시고 다섯이나이다 바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저를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으시다면 본당에서 독서를 하세요. 안 시키면 가서 하세요. 정말 도움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미사할 때 정말 그 독서를 정말 마음으로 읽는 독서자들이 가끔씩 있어요. 정말. 진짜 그런 사람들은 내가 공짜로 이렇게 피정지도 해주고 싶어. 그런 사람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는 고우나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즉, 귀가 할례가 되려면 말씀에 대한 거야. 정말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말씀만 읽고 싶어요 하면서 독서는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삐고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로서 공부할 때 원장 신부 매일 독서를 시켰어요. 맨날 얘기해. 말도 대답도 안 하고 하니까 말 시키기 위해서 막. 근데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엄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말을 하라는 거죠. 그 말이 뭘 말하냐? 비방하고, 비난하고, 혼란하고, 이 거짓말하고, 헐뜯고, 이런 이들의 자리에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닫아라. 그게 이제 오늘날의 뭐냐? 드라마, 막장 드라마 있잖아. 이렇게, 뭐라고? 그런 거, 그 다음에 예능 이런 거 있잖아. 정말 내가 머리가 깨질 것 같다.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웃고 잊어버리고. 영화, 연극, 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독서와 복음과 시편과 교회가 알아서 매일 먹을 수 있게 잘게 썰어서, 그죠? 애한테 넣어줄 수 있는 만큼 하느님이 기가 막히신 게 복음을 그냥 읽으면 복음만큼 텅 빈 그림과 같은 게 없어요. 근데 구약과 서간이 따라줄 때 복음은 그야말로 충만한 그림이에요. 어떤 그림도 비교될 수 없는 정말 이게 신비해요. 그냥 보면 텅 빈 그림인데 정말 하느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깔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림이 넘쳐버려요. 흘러 넘쳐요. 그래서 복음은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줘야 돼요. 배경이. 이게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게 배경이 못 따라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듣는 거예요. 들으려면 내가 들려줘야죠. 내가 들려줘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이걸 읽을 때
그날 그마다 달라요. 어떤 날은 쫙쫙 그냥 뭐 스펀지 빨아들이시 오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읽고 또 읽고 해도 내가 수십 번을 읽은 건데도, 뭔가 이게 암벽 등반할 때처럼 딱 잡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날은 꼭 사고 난다 그러거든요. 그 암벽 등반할 때. 그러니까 바위에 이제 그걸 징을 박잖아요. 그죠? 밧줄을 걸기 위해. 딱 박는 순간 쫙 들어가는 날은 끝까지 올라가야 된대요. 잘 안 들어가는 날은 그만둬야 된대요. 꼭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되는 날은 이제 그대로 하면 되고, 잘 안 되는 날은 일단 스탑하고, 왜 그런 걸 샀어요? 내 마음이 왜 말씀을 착착 못 받아들이나. 그러고 보면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어느새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걸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걸 어떻게 놔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난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읽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말해도 그게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해나가면서 커간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래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에는 길을 닫아라. 함께 하지도 말고. 그래서 저도 진짜 영화 좋아하고 영국 좋아했거든요. 겁나잖아요. 어디 가서 막 하면 막 그러면 막 근데 내가 이야기하는데 저쪽에서 모른다 이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거든요. 이제. 근데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 잘못된 말, 틀린 말들의 길을 닫아가는 건 오늘날 뭘 말하나. 내가 듣는 것들에 대한 할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식별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아니, 알레고리 자체가 분별, 식별을 동반하고 있는 장르예요. 근데 분별이나 식별은 말씀 안에 있으면 되게 돼 있어요. 한다기보다는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난 말씀 아닌 건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하고 이러면 돼. 그게 분별이거든요. 하루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난 뭐 아니에요. 열어야 할 때 열고 닫아야 할 때 닫고. 할례를 받은 기는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에는 열고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닫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음 시간에 좀 듣고.